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아름다운 기타 선율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왠지 제 목소리도 좀 튜닝을 해야 될 것 같은. 오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악기를 정말 잘 연주할 수 있는 분 만나면 경이로워요. 네. 이분과의 이야기는 또 어떨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 아름다운 연주로 새해 첫눈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기타리스트 김종환 집사님 모시고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영혼을 울리는 성령의 기타리스트 김종환.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그는 그야말로 실력파 기타리스트. 가수 프로그램의 OST는 물론 각종 공연에 잇따른 초청을 받으며 이미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기타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연주할 수 있는 그에게 가장 먼저인 것은 바로 하나님.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지친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자는 모두 이리로 오라. 기타리스트 김종환이 전하는 해피 바이러스.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똑똑해지고 있구나, 감성이 길러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계속 시작한 것 같긴 해요. 제 마음에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요. 슬럼프가 와요. 제가 앨범을 낸다면 항상 첫 번째 앨범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연주를 통해서 찬송가 앨범을 통해서 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세계 곳곳에 좀 울려 퍼져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수줍어하시더라고요. 기타를 쥐고 계실 때랑 놓고 계실 때랑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기타 훨씬 편하시죠? 그럼요. 기타는 그쵸? 저의 방패막입니다. 방패막을 얼마나 연주하셨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게 동네 형, 네. 꼭 문제가 동네 형이잖아요. 그쵸, 동네 형. 어깨너머로 배웠다가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한 23년 정도. 23년이면은 그냥 말보다 편한 도구가 아닐까 싶은데. 거의 뭐 가족이죠. 이게 머리가 정말 좋아야 될 것 같은 게 오른손 왼손이 일단 따로 가고, 네네. 그리고 코드와 뭐 악보 이런 게 머릿속에도 있어야 하고. 네네. 이것도 선부적인 좀 재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린 시절 어떠셨어요? 음악적인 재능이 좀 있으셨어요? 그게 좀 반대로 생각하면 네. 공부를 하기 싫고 머리 쓰기 싫었는데 예. 기타 잡으면서 머리 쓰게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음악 이론이 또 어렵고 또 기타 스킬이란 게 해봐서 알겠지만 되게 쉽지 않아요. 회복이란요. 저는 한 번 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아니겠다. 그 정도면 해본 거예요. 그런가요? 네. 도전해봤는데 네. 그러면서 좋아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머리를 활용하고 또 손으로 이렇게 감각을 키우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똑똑해지고 있구나. 내가 뭔가 좀 감성이 길러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것 때문에 계속 시작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게 각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밤을 새워도 지루하지 않은 걸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더 그렇죠? 중요한 동기부여가 있긴 있었는데. 그래요? 그럼 그 더 중요한 동기부여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여자친구죠. 예. 그건 차차 들어보기로 하죠. 우리가 사실 이 기타에 대해서는 좀 친숙한 악기라고 생각하는 반면 의외로 연주하는 건 또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친구란 말이에요. 섬세해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딱 사귀기 좋아 보였는데 네네. 알면 알수록 까탈스러운 친구. 네. 그래서 더 한번 빠지면 매력적인 또 악기이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정복욕을 느끼게 하는? 그렇죠. 성취감도 느끼게 하고. 그 단독으로 콘서트도 네. 하시고 앨범도 내셨더라고요. 네, 쑥스럽습니다. 저는 기타 연주 그 박주원 씨라고 친한 알죠. 동생인데 네. 그분 연주할 때 가봤는데 전 말을 좋아하잖아요. 네네. 기타 연주는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계속 기타만 연주하시는데 네네. 관객 여러분도 계속 한마디 안 하고 기타만. 네. 되게 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는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어때요? 김종환님의 그 콘서트는 어땠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이 호흡하는 좀 연주를 통기타 해요. 하니까 좀 포크락 그런 쪽이니까. 네. 저도 이제 연주긴 하는데 주로 저 같은 그냥 스타일인데요. 저는 테크닉으로 다 보여주기에는 제 내공이 좀 부족하다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겸손한 같이 표현이시고.
호흡하는 쪽으로. 장르의 약간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클래식 기타나 좀 그렇죠. 그런 연주용 기타와 네. 포크락이 또 네. 원하는 건 네. 대중과의 호흡이니까. 예. 슬레이즈는 저는 포크락이 아니라 핑거 스타일 연주. 그건 뭐예요? 핑거 스타일 연주자. 핑거 스타일 네, 네, 연주자. 뭐가 다른 거예요? 아, 차이점이 그럼요. 뭐예요? 일단 한번 핑거 스타일 연주자와 그 좀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뭐 아까 지금 진짜 봐야지 계속해서 알죠. 예. 우리 정선희 선생님께서 왜 저기 뭐야 포크락 하시는데 네, 포크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공기반 거잖아요. 소리반 약간 뭐 그렇죠. 뭐 주의 이름 높이면 박수가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게 이제 좀 뭔가 포크락이고.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있네요. 그렇죠. 핑거 이게 스타일은 뭐예요? 핑거 스타일은 이제 멜로디도 나오고 그다음에 코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뭐 타기 드럼 같은 소리도 나오고. 진짜요? 조금 짧게. 그럴까요? 예. 그럼 일반적인 좀 유명한 핑거 스타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와. 뭐 이런 대박! 전 약간 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현악기와 타악기가 네. 절묘하게 합쳐진 이 느낌? 네. 와, 뭘 치고 노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요즘 젊은 이제 오, 재밌다. 취미로 하는 이제 기타 배우시는 분들은 핑거 네. 스타일에 꽂혀서 많이 그러겠는데요. 시작하세요. 이게 뭔가 네. 그 드럼을 치는 느낌과 네, 네, 기타 뭐 이렇게 현을 그렇죠. 다루는 느낌을 네. 같이 즐길 수가 있는데요. 네. 들으시니까 우와. 직접 신나기도 하고 완전 좋죠. 신나요. 두 개의 악기가 네. 연주되는 그리고 느낌이에요. 네. 느린 곡도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곡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느린 곡.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찬송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이런 것도 핑거 스타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악기 하나 같지가 않아요. 오. 이 다음 이제 나중에 야. 한번 또 약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호흡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그렇죠.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요즘은 페달도 이렇게 밟아가면서 피아노처럼. 아 요거는 야, 이제 너무 신기하다. 전문가의 포스가 뿜뿜인데요. 네, 더 좋은 사운드로 내기 위해서 아. 약간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노래방에 에코, 네, 맞아요. 리버브 이런 네네. 것처럼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좀 더 좀 은혜롭게. 그렇죠. 이게 또 장비빨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생 목소리가 나가니까. 그렇죠. 기타의 생 목소리 이거 들려주기. 너무 멋있다 진짜. 이 기타의 매력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아. 그렇죠. 굉장히 우문일 수 있겠지만 기타의 매력. 일단 기타의 매력은 네. 제가 그냥 개인적인 기타의 매력은 생각하는 기타의 매력은 일단 소리가 제가 처음 기타를 그 동네 형 집에 가서 배웠을 때 네. 골방에 있는 기타를 제가 한번 쳐봤어요. 그냥 허락 네. 없이 네네. 먼지 묻은 기타인데 그때 소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뭐라면 좀 뭐하지만 마치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듯이 진짜? 소리 자체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덩덩덩덩 이런 느낌 있잖아요. 튜닝을 잘 해놨네, 그 형이. 아니 전혀 안 해놨어요? 그냥 줄이 썩었어요. 썩기 그냥. 일보 직전이었네. 예, 일보 직전이었는데 6번 줄을 제가 쳤거든요. 덩덩. 근데 그 소리가 왜 이렇게 신비롭지? 제가 평상시에 느껴지지 못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제가 지금 매력을 계속 느끼고 있고 이게 집사님 하나님이 그냥 기타로 이끌시려고 그런 것 6번 줄에 같기도 은사를 주신 게 아닐까요? 아니 그거 썩기 일보 직전에 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느껴지진 않는데. 아마 1번 줄 쳤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제 기타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6번 줄로 은사를 주셨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 오빠였어요? 그렇죠. 동네 교회 형이었죠. 아 네. 그러면은 모태 신앙이세요? 모태보다는 조금 아 유아기 때. 예, 유아기 때. 그것도 일찍 신앙생활 시작하셨다. 네네. 그럼 뭐 집안 분위기가 예. 교회 다니는? 일단 집안 분위기는 불교 분위기인데 아 불교 분위기. 예. 저희 이제 위로 누나가 3분 계세요. 네. 근데 그
바로 위에 누나랑 그 위에 누나가 동네 옆에 그러니까 바로 앞집이죠. 네. 붙어 있잖아요. 네. 앞집 누님께서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한 거죠. 우리 누나들을. 보통 동네 언니, 동네 그렇죠. 형한테 이렇게 맞아요. 많이 자극을 받으셨구나, 가족이 다. 시골이다 보니까 너무 좋다. 우리는 영향 받을 곳이 동네 옆집. 그래서 네. 친구 잘 만나라고 그러는구나, 부모님들이. 이거 중요한 네. 거구나. 저희를 전도시키고 이사를 가셨어요. 다행히. 그 누님께서 다니던 교회를 이제 저는 이제 5살, 6살 때니까 네. 사탕 주니까 너무 좋고. 네. 예. 가면 또 따뜻하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네.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시골에 혼자 와서 여자 전도사님 몸으로 목회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 교단이 순복음교회였는데 저 갔을 때 너무 손을 따뜻하게 그 5살, 6살짜리 콧물린 손을 엄마처럼 너무 따뜻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춥지 하면서 호흡 불어주고 그 모습이 진짜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어렸을 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다듬어 주셨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게 꼬맹이 때 이제 네네. 정말 하나님이 저런 촉감이겠지, 저런 네. 따뜻함 옮기겠지라고 느껴서 시작을 했지만 네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너무 녹록지 않잖아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다듬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다듬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예민했고 지기 싫어하고 열등감 많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평탄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은 센데 몸은 이제 저가 뭐 큰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애들이 저를 막 해코지하고 그러면 근데 인생에서 가장 네. 멍청할 때 그렇구나. 중고등학교일 때가 여자 네. 남자 다 할 거 없이 왜냐면 그때는 외양으로 다 그러니까. 그렇죠. 좀 따돌리고 막 네. 폭력적이고 그래서 저도 따돌림도 당하기도 네. 하고 실제로 그래서 너무 괴로웠고 그것을 기타로 저는 이제 또 해소를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다듬어 주셨어요. 군대에서 어떻게 다듬으셨을까요? 이제 남자들은 이제 대부분 알겠지만 아주 심한 이제 육체적 훈련과 혹독한 저도 훈련과 남동생이 있어서 알아요. 또 하나는 이제 정신적인 또 거기도 사회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뭐 밑바닥부터 한마디로 이제 뭐 바닥부터 뭐 왕까지 한번 해보는 자리거든요. 2년 동안. 네. 그렇네. 그러면서 진짜 일병부터 네. 병장. 내가 이렇게까지 먼지가 되어야 되나 뭐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때는 내 편이 없잖아요. 사회는 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가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모포 각 잡기 전에 기도부터 그렇죠. 하고. 왜냐하면 한치 앞을 모르는 두려움이 늘 매일같이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군 전역하시고 나서 네. 어떠셨어요? 그 신앙도 궁금하고 이제 네네네. 기타리스트로서의 행보도 되게 궁금해요. 네네. 그때 군대 있을 때 이제 다짐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곳에서 제대만 시켜준다면 제가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또 제가 받은 은사가 음악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 제가 앨범을 낸다면 항상 첫 번째 앨범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첫 시작하게 된 동기는 찬양에서 이런 사역자가 아니라 일반 연주, 뭐 세계적인 나만의 연주를 하리라 큰 품을 고 왔지만 세상이 뭐 또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좌절도 하고 그러면서 군대 이제 제대하면서 첫 앨범은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겠다고 다짐을 했고 또 그런 와중에 이제 아내를 만나 결혼은 또 했어요. 네. 아니 그 결혼은 그래서- 어떻게 소개팅으로 만나신 건가요? 네네. 아하. 대학교 후배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네. 뭐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첫 만남이 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나이트에서 예. 아니, 근데 그런 오해하지 분들이 꽤 마시라는 게, 계십니다. 예, 네. 그럼요. 저는 그 진짜로 기타를 사고 싶어가지고 네. 예, 기타 살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로 단기간에 벌 수 있는 목돈을 줄 수 있는 데가 나이트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빙하셨구나. 아니. 기타. 그때는 라이브 밴드가 그게 돼요? 있었어요. 라이브 밴드라고 옛날에는 나이트에 라이브 밴드라고 있었어요. 그게 아마 클럽
네. 저는 이제 막 맞아요. 무도회장으로 생각을 네. 했었나 봐요. 네네. 아, 그러면 거기서 네네. 이렇게 연주도 하셨고. 그렇죠. 일단 남자가 어떤 악기를 다룬다? 야, 이거는 뭐 보통 100점 만점에 70점 깔고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네. 부인은 교회를 다니셨던 때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이 없던 때. 신앙이 없고 거기도 뭐 역시 뭐 불교 분위기였고. 아, 그랬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 정말 아내가 순순히 네. 제가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저 두려웠거든요. 네.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소를 강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네. 먹일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가 억지로 뭐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다행히 한 번에. 네. 지금 이제 앨범도 내시고 또 기타리스트로 활발히 활동을 하시면서 찬양 사역을 드디어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그렇죠. 네.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재능을 또 사역에 쓰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일단 찬양 사역이 좀 어려운 점이 기타 연주, 저희는 연주자잖아요. 연주만 네. 하기는 편한데 그 찬양이란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되거든요. 네. 결국엔 이제 내가 담겨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 얼마나 담겨 있냐. 안 그러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음악적으로 멋지게 편곡하고 찬란하게 쳐도 내 마음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그건 나부터가 자신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평상시에 말씀 보는 거 연습하는 게 더 좋았고 음악 듣는 게 좋았고 작곡하는 이런 창작하는 게 좋았는데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맞아요. 그 시간이 처음에는 늘리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찬양 사역을 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찬양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주에도 혹시 그런 게 담기겠죠? 담겨요. 담기겠죠. 너무 잘 담기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이렇게 앨범을 작업할 때는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큐티하고 말씀을 먼저 보고 그다음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러면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와요. 맞아요. 근데 해야지 하고 탁 잡는 순간 멍해지면서 또 뭐 그런 세상적인 테크닉으로 뭘 보여주지? 이렇게 하면 더 멋있겠지?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짜증도 확 나고 예민해지잖아요. 막 누가 말 시키면 팍 뭐라 그러고. 막상 또 작업해놓고 들어도 이게 뭐야? 이거 뭐 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또 음악이 나오죠. 그렇죠. 예민함과 이 뭐랄까 성마른 기질 뭐 이런 것도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터치를 안 해주시면 네. 정말 똥인 것 같아요.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근데 네, 똥도 쓰레기. 터치를 해주시면 약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거 느껴요, 진짜. 네. 그 결혼하고 이제 관계에서 늘 네.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시잖아요. 혼자가 아니시니까. 아유, 그럼요. 그죠? 아빠로 네, 네. 또 남편으로 이 관계. 네. 거기에도 하나님 임재를 정말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많은 연주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 주변에 왜냐하면 꽤 있어요, 네. 지금. 예. 그 시간에 자기가 창작을 할 수도 있고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콘서트도 뭐 세션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음악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네. 결혼하면서 정말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경조사. 얼굴도 모르는 분, 친척분들을 다 가야 되고 예. 정말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쵸. 그것도 하루 종일 다 뺏기고 또 애가 태어나서부터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쵸. 뭐 기저귀 갈아줘야지 뭐 해야지 그렇죠. 또 애들이 학교 가니까 더 열심히 또 정신적인 또 여러 가지 그럼요.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 또 부딪히잖아요. 예. 애들이 이제 또 옛날 머리 아빠들은 몇 학년인 줄 알아도 몇 반인지 몰라도 됐지만 요즘 아빠들은 주변에 친구들까지 다 신경 써줘야 된다면서요. 그럼요. 저 학예회 한 번 안 가면 1년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인데 그러죠. 그런 일상을 사는데 예수님이 손 안 잡아주면 약간 힘들 것 같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웃고 말하지만 네. 지금은 물론 행복하고 다듬어져서 너무 좋지만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심했었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 예. 일단은 뭐 가족 때문만은 아니고 그런 이제 삶 속에서 내 것도 못하고 점점 뒤처지는 것 같고 또 TV를 키면 내가 아는 사람들 동료들 다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나 지금 학교에 지금 이 오전 11시에 뭐 하고 있지? 제 애들 뭐 소리도 안 나는 우쿨렐레 가지고 재롱잔치 하는데 박수 쳐주고 있고 나 지금 뭐 하지?
뭐 그런 좀 이유. 멍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TV 또 집에 가서 틀면 나는 애들하고 막 뛰어놀고 막 등목 목 세워두고 있는데 TV 트니까 갑자기 내 동료들 나와 있고 막 그러면 딴 데 보자. 뭔지 돌리고 알아요. 대인 기피 오고 그렇죠. 뭐 한동안 너무 심했었죠. 그래서 근데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 뭐가 중요한지를 저한테 이제 다듬는 기간이었죠. 네. 예전에는 나라는 것을 그렇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죽이고 살았다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희한하게 진짜 나를 못 찾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일정 부분 봉사해야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딱 40 정도를 꺾인 그때 굉장히 허무해요. 아니 저 진짜 30대 후반부터 네. 제가 지금 42인데 진짜 심했었다가 작년부터 완전히 회복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완전히 회복의 회복됐어요. 기간에 정말 하나님이 여성, 남성을 떠난 이건 성을 초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잡아주지 않으시면 네, 맞아요. 우리도 그냥 한쪽으로 확 매몰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두려워요. 네. 하나님 안 잡아주셨으면 저 어땠을까? 두렵죠. 사역을 하면서 훨씬 더 네.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폭이 좀 넓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마음을. 그럼요. 네. 사역하면서 일단은 사역 간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힐링이 됐고 왜냐하면 가면서 같이 은혜도 나누고 저도 그쵸.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쵸. 또 준비하면서 또 말씀도 보고 또 찬양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하면 할수록 저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찬양으로. 예. 성도님들 반응도 참 각양각색일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혹시? 아 이렇게 한 명이 기억난다기보다는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임팩트가 막 확 크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악기 한 대다 보니까 예. 뭐 밴드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소소한 그다음에 잔잔한 은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제 사역지 가면 반응들이 다들 이래요. 잘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기타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기타라는 악기는 뭐 앞에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이 다들 잘 치면서 뭐 사실 교회 하는데 다니면 기타는 너무 흔하죠, 사실. 흔하다 못해 치는 게 기타. 네, 맞아요. 심지어는 뭐 목사님, 권사님도 다 치니까 네. 그걸로 이게 뭐 한다는 거지? 찬양 시간에 혼자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멜로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본인이 찬양을 하게 되세요. 하나만 찬양 하나만 1절만 즐겨서 연주하시는 뭐 찬양도 좋고요. 뭐 두 가지 버전 있는데 네. 모던한 거 할까요? 아니면 올드한 거? 그래도 조금 우리가 클래식한 느낌으로. 아, 그럴까요? 네.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정말.
그냥 기타를 계속 안고 계시면서 하고 싶은 말을 연주를 해주시면 안 돼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진행할 때 그럴까 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한참 놓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 이것도 편하네. 이렇게 하게 너무 됐습니다. 좋은데요,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왜 이 선율이 나오면 우린 항상 눈을 감고 기도를 했잖아요. 네네네. 교회에서 맞아요. 왜 피아노 연주나 기타 연주에 선율에 맡겨서. 근데 눈을 뜨고 연주에 집중을 하는 것도 눈을 감고 그 선율에 맞춰 배경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또 좋구나. 그렇죠. 지금 느끼시는 그 부분 때문에 은혜가 느끼시고 당당하게 눈을 네. 뜨고 봤어요. 네. 또 항상 색다른 은혜죠. 본능적으로 이 연주곡이 나오면 교회에서 눈을 감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네.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네. 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떤 주신 말씀 뭐 이런 것들이 확 녹아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우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그럼요. 그렇게 네. 찬송하면서 본인이 그쵸. 이렇게 막 네. 간질간질했던 분을 네. 연주가 탁 쳐주는 게 있잖아요. 좀. 네. 그래서 뭐 대성통곡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잔잔히 계속 눈물 닦으시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연주 끝나고 나면 고맙다고 이렇게 그렇죠. 네, 인사해 주시고 그런. 이 예술을 하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고비가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이 참 많이 다양해지기도 했지만 또 관심이 그만큼 딴 데로 옮겨가거나 그럼요. 너무 노골적인 많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시대잖아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 트렌드가 다 전자고 댄스고 그쵸. 뭐 스피드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세대는 한 곡 가지고 정말 그 포크 세대였고 또 발라드 세대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너무너무 빠르고 거기에 저는 이제 변화에 맞춰서 가려다 보니 지치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네. 또 저만의 또 방향과 길을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되게 편해졌고 자유해졌어요. 그 편하신 얼굴이에요, 진짜. 너무 이렇게 딱 봤을 때.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서 한 번 더 연주를 해주셨고 제가 네. 중간중간 네네. 대본에 없는 연주 부탁을 많이 드려가지고 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한데 네. 이제 본격적인 연주를 한 곡 더 청해 듣고자 합니다. 그럴까요? 예, 어떤 곡이죠? 해피바이러스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본격적인 사역을 하려고 맘먹었을 때 하나님 주신 곡이에요. 어떤 곡이냐면 우리 아이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네. 제가 분만실을 들어갔잖아요. 네.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수님 독생자의 아들을 얼마나 예뻐하셨을까. 정말 눈에 넣어도 정말 얘를 위해서 나 목숨도 바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생각났어요. 그런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까지 사랑은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그럼 나는 뭘 하지? 순간 내가 가진 게 음악밖에 없더라고요. 기타밖에. 네,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이걸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우리 딸을 주셨으니 해피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피바이러스 그때 또 멜로디도 주셨어요. 오는 길에. 네, 좀 밝아요. 그럼 좀 밝은 그 연주를 좀 들어볼까요? 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요것만 쳐주시면 돼요. 완전 박친데. 요거 하다가 좀 거슬릴 것 같으면 그냥 안 주셔도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피바이러스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곡인데요. 1, 2, 1, 2, 3.
되게 꼬물락꼬물락거리는 손가락도, 애기 웃음소리도, 네. 빨간 얼굴도 막 생각이 나는, 연상이 되는. 네. 그냥 이게 치실 때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그쵸? 네. 그 꼬맹이 막 쪼물락쪼물락 생각하시면서, 네네네. 그죠? 맞아요. 그 아빠 미소가 막 네. 느껴지는. 그래서 쉴 때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렇죠. 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해피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슬픈 노래만 계속 듣다 보면 좀 약간 침잠이 되고 네네. 밝은 노래 하면 좀 또 끌어올리게 되고 네, 노래라는 게 확실히 그런 매력이 있어요.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 이게 나의 재능인데 사실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이 재능과 같이 가려면 하나님 터치가 없고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면 저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고요. 네. 아, 다 그렇죠, 뭐. 가라 하시면 네. 또 누가 뭐라고 해도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는 기타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무슨 80 먹은 노인 같기도 하고 다 근데 23년이면 20 몇 년이죠? 네. 정말 기타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가족을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시면 정말 저는 내려놓을 자신도 있어요. 찬송가 앨범은 지금 몇 개를 내신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하나는 냈는데요. 네네. 지금 하나는 거의 작업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찬송가를 이렇게 시리즈로 다 내보는 게 저의 이제 작은 근데 사명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부흥회나 이런 네네. 축제를 준비하면 반드시 이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좋은 역사와 또 이를 이기는 나쁜 역사와 이를 이기는 좋은 역사. 네네. 근데 가수들도 보면은 CCM이나 뭐 이렇게 주님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죠? 있으시지 않나요? 뭔가 좀 남다른 일.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크고 작고가 없어서 그러니까 큰 되게 큰 부럽다. 그러니까 저는 좀 잔잔해요. 너무 부럽다, 잔잔함. 네. 죄송해요. 그냥 제 스스로가 저- 제 스스로 안에서 막 이렇게 좀 싸우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적 전쟁만 있구나. 내적 전쟁이 있는데 외적인 거는 네. 오히려 세상 막 할 때가 더 좀 심하죠. 그 연주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신 분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종환 집사님 많이 아껴주시고 또 찬양집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시고 좋은 연주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좀 많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다들 화가 나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분노를 저도 어떻게 바랍니다. 할지 모르는, 주체할 줄 모르는 시대라.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기타 선율이 우리의 마음을 잘 빗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네.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눌까요? 네, 기도 제목은 저의 연주가 네. 정말 그 힘든 영적으로 그다음에 삶적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좀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주지만 비록 화려하고 멋지거나 세련되진 않지만 그 연주를 통해서 찬송가 앨범을 통해서 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앨범 그 연주가 세계 곳곳에 좀 울려 퍼져서 또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좋아요. 아유, 무슨 화려하거나 기교가 없다는 그런 겸손한 표현을. 아니 실제로 앨범 들어보면 주무실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잔잔하게 그런 좀 잔잔함이 네. 필요한 게요. 네. 제가 가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어 이랬다면 난 좀 더 버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 라는 게 들렸어요. 괜찮아. 근데 그 괜찮아를 듣고 나서부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연주가요. 잔잔하지만 계속 시종일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괜찮아. 감사합니다. 괜찮아. 그때부터 좋은 일을 하고 싶어지면 되잖아요. 맞아. 그렇죠? 저의 그거죠. 목적인 거죠. 네. 그게. 괜찮아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건 감사한 일이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아. 끝곡으로 하나 더 괜찮아. 청해도 될까요? 아, 네. 이번 곡은 아까 핑거스타일 그 모든 테크닉이 다 들어가 있는 곡인데요. 기타 튜닝도 다르게 해서 좀 아름다운 화음과 함께 또 핑거스타일 주법을 활용해서 주의 이름 높이며라는 곡. 또 이거 듣고 또 이거 보시고 네. 힘차게 또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하시고요. 네, 2020년 정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선율과 이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웅장한 힘을 느끼시면서 출발하시길 기원하며 우리가 김정환 집사님의 끝곡 청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